아담과 이브 이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땅 위에 번성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깨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는 동안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폭력으로 가득함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띄우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시대의 규빗은 약 45cm였으니 방주의 크기는 길이 약 135m, 너비 약 22.5m, 높이 약 13.5m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방주의 목적을 노아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방주에 들여야 할 생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7쌍씩, 부정한 것은 수컷과 암컷 1쌍씩,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 7쌍씩을 4개로 데려와 그 종류를 보존하게 하라. 또 너와 내 가족과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을 위해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었고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충분한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땅에 내리리니. 동물들이 방주로 향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노아에게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40일 40밤을 쏟아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에 미치는 대재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 마침내 높은 산들도 덮었습니다. 물은 산들 위로 15규빗이나 더 올라갔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은 7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물이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 첫날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오가며 날았습니다. 그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7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부리에 갓 딴 올리브 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리브 잎은 땅에 다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1년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 지구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신앙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믿고 주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둘째,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보존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홍수 기간과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넷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다섯째, 노아의 첫 행동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 노아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신앙과 순종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신실함이 전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